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03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다시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밤에 지나기 전에 나누고 싶어서 다시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의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정답을 얻고 또 해답을 얻고 또 힘을 우리가 많이 얻고 돌아갑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딱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날 분명 말씀 듣고 월요일 딱 아침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고 새 힘 주셨으니까 월요일 아침은 좋았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야. 나 오늘 공부하면 진짜 대박 날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오늘 회사 가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오늘 진짜 회사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반감기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반이 확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힘이 나고 했는데 월요일 되면 한숨이 더 걱정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막 진짜 막 덮쳐옵니다. 취업해야 될 거, 진로 문제들, 또 이직해야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로 먼저 시작합니다. 원래 사실 보통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요. 이스라엘아 듣는 너희 백성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 기억해. 하나님 기억해 라고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잘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막 내가 너무 기억하고 싶은 글귀
너무 기억하고 싶은 거 많이 저장해 놓고 많이 막 캡처도 해놓고 막 혹시 다시 찾아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 계십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무슨 요리 간단한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딱 스크랩 다시는 그 요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진도 그렇고 무슨 좋은 것들을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만 다시 안 본단 말이죠. 제 목사님께서 순간일기 어플을 써라, 영적 일기를. 저는 우리가 너무 손으로 쓰는 거 안 하니까 너희 뭐 어플로 있는 거 써라 했는데 제가 큰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일기를 쓸 때 좋을 땐 안 쓰고 안 좋을 때만 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플을 켜는 순간 내일 때 안 좋은 걸 막 쓰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은혜도 안 되고 이 너무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려고 해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쓴 거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묵상들을 막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 가보다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 가보가 뭐냐면 증조 할아버지의 설교 노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설교 노트인데 증조 할아버지의 설교 노트는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막 짬뽕이 돼 있어서 아무도 읽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럼 자식들한테 이렇게 설교 노트 딱 이렇게 주고 싶은데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시편처럼 다 이렇게 딱 아름답게 좀 적어야 되는데 적지 못해서 딴 데로 세면 안 되고 어쨌든 기록은 있는데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열심히 뭔가를 적어놓고 열심히 뭔가를 기록하긴 하는데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 기도응답 받았던 거 탑3 기억 안 납니다.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순간들 잘 기억 안 납니다. 진짜 너무 눈물 나게 감사했던 날들 분명히 다 있었거든요. 우리 영혼에 내 삶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막 찾아서 막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막 10년 전, 5년 전이 아니라 분명히 지난주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을 하고 그다음 무슨 의사들이 진찰하는 것처럼 넌 기다려봐 지금 얘 순서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 기억해. 야, 잊지 마. 시편 103편은 아침에 읽기 진짜 좋습니다. 아침에 읽기 정말 좋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택 우리는 바로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좋은 것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감사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근데 이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택에는요. 정말 괴로웠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싫었고 안 하고 싶었고 어려웠고 힘들었었던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 시편 102편에 내 영혼이 쫓기고 어둡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안 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척척척척 다 잘 될 거야.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시험만 치면 100점 맞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이 딱 처하면요. 어려움의 상황이 딱 처하면 제가 고난주간이 너무 고난주간이었어가지고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절에 나도 부활해야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거는 다 바뀌어요. 다른 거는 다 변해요. 이거를 붙잡아 볼까 하면 그것도 변해요. 좀 이거를 의지해 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까 하면 그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려 했던 게 안 바뀌는 걸 너무 찾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고난주간 내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내가 네 괴로움을 다 알아 이렇게 좀 사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힘든데 뭐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거기 달려 계신데. 그래서 제가 발끝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이만큼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상황은 다 지나간다. 이 사람도 다 지나가고 이 모든 일도 다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안 바뀌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굳게 잡으니까요. 좀 지나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지? 왜 오셨지? 왜 십자가를 지셨지? 왜 부활하셨지? 왜? 라고 할 때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나 위해서, 너 위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또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딱 보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럴 가치가 있고 내가 뭐 이런 걸 당연하게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베푸십니까? 고백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근데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분명한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2편 괴롭고 부르짖는 날, 광야의 올빼미와 같은 날,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은 날, 재를 먹는 것 같은 날, 눈물이 섞인 물을 먹는 괴로움의 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 영혼에게, 괴로운 내 영혼에게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우리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존중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 난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 전해진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을 수 있죠. 싸가지 없을 수 있죠. 제가 없을 수 있으면 제가 부족하게 이를 데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전해진 어떻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거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니까요. 그 회사에 있으면은 막 평가 진짜 지금 1, 2, 3월 끝나면 4월에 1분기 평가합니다. 2, 3, 4분기 계획 다시 짜라합니다. 지금 4, 5, 6 지나면 또 2분기 평가합니다. 하반기 계획 다시 세우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다 변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이게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다 나은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나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소원이 원어로는 장신구입니다. 장신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여인도 귀걸이 하나만 가진 여인이 없고 그 어떤 여인도 반지 하나만 가진 여인이 없고 분명히 결혼할 때 반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 손가락이 10개. 이 장신구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특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번역돼서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갈 때는 다 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입이 만족하는 걸 모르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그 얘기 들었어? 저거 맛있대.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입이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진짜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된다. 할 만큼 우리 입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뭘 먹어도 더 맛있는 것을 찾는, 만족을 모르는 입. 여기에 이 만족을 모르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는 만족하게 됩니다. 네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이런 평가, 나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내 안에 가득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실수합니다. 내 연약함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실망하셨겠다. 실망하셨을 거야. 이 정도면 벌 받아야지.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넘어집니다 라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 있어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붙잡고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없다고 하시면 됐다,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를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더 짧은 인생을 삽니다. 풀이 금방 자라고 금방 시들고 바람이 불면 또 뜨거운 바람이 불면 또 금방 사그라들고 조금만 추워져도 금방 없어지고 또 비 조금 온다고 막 엄청 막 자랐다가 막 이런 풀 같은 우리 인생을 보면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사람도 변합니다. 청년의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정적이고 싶다. 뭐든지 다 정해져 있지 않고 너무 더 불안하고 뭐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직장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나의 안정적인 가정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안정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집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나의 좀 안식처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안식처로 여길 만한 사람도 변하고요. 내가 안식처로 여길 만한 직장도 하루 사이에 나를 자릅니다. 사요나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안정적인 게 있냐 보면 없다. 우리 청년의 때도 다 불안하고 장년들도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막 튀어나가실 것 같을걸요. 4년마다 5년마다 하는 그 건강검진 돌아올 때마다 불안하실걸요. 저는 그 보험이 없는 1인으로서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건강을 못 돌봤다는 이게 저를 너무 불안하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를 들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부를 것이고 그럼 좋은 일인데 뭐가 불안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보게 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다. 무슨 영상이었어요. 무슨 외국인 목사님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질병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럼 질병 있습니까? 건강하면 걱정할 거고 질병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질병이 있으면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나을 수 없는 병입니까? 나을 수 있으면 걱정 없어. 오케이. 나을 수 없는 병? 됐어. 그럼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지금 당신이 얼마 동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은 지금 죽을 병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프지만 나을 수 없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병입니까? 라고 할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병이라면 문제 없네. 걱정할 거 없네. 그죠? 감기 걸려도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과 같다. 걱정할 거 없다. 죽는 병이라면 천국이 열려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 걱정할 게 없다. 자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잘 큽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죠 어머니? 무럭무럭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저희 첫째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저는 중학교 때 제품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무럭무럭 자라서 독립.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힘내서 힘내서 와, 독립의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 다 키워가시고 다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자식들 걱정할 거 없잖아요. 맞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남편 걱정할 거 좀 있나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맞죠? 이 남편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있겠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을 딱 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까지 너무 괴로웠어. 어제 저녁까지 너무 괴로운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지난주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너무 힘들게 했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돌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할 것이고 키도 1cm 더 자라가 갈 것이고 직장도 갑자기 미국 아시죠? 미국 어떻게 해고하는지 아시죠? 메일 한 통 오늘 저녁에 팍 다 끊깁니다. 근데 안 간다면 회사에서 걱정하는 안 간다면 걱정하지요. 목사님 저 너무 아픕니다. 회사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은혜를 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때문에 막 다 찔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살아나는 중 아직 다 살아난 건 아니고 살아나는 중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으려고 막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하신 일들, 큰 일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 기도 건강검진에서 건강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쓸데없이 보험 안 들어서 돈 아껴서 감사 나를 건강해 해주신 거 참 감사하다. 힘들 때 여러분 103편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내 영혼아 라고 스스로 우리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얼굴 화난 거 맞아? 저럴 때 맞아? 저렇게 화나게 돌아다닌다고? 우리 강 목사님 유명하시죠? 밝은 얼굴,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시잖아요. 밝은 얼굴의 강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자녀 혼낼 때 저렇게 웃으면서 혼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게 막 표정에서 드러나서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 엄마 아빠들이 자녀 교육할 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떡하지 부들부들 떠는데 강 목사님 온유와 인자함의 이런 얼굴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투리만 돼도 좀 혼나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은혜를 기억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은혜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하실 때 그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더 깊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대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대대까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고 항상 좋은 것, 항상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음을 주님, 내가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내 상황에만 몰두되고 내 형편에만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들과 그 은택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신실한 신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것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멀리 두신다 하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히 여겨주심 믿으며 주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성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아오고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괴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이 죄를 내게서 멀리 하셨음을, 나를 이 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서 완전히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으로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내게 말해주고 또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계속해서 세워보며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두고 있을 때는 주님, 내가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나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두고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나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그런 것들을 세워보며 찾아보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소서.